자, 다 같이 기도드리면서 오늘 말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의 말씀 앞에 모였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정말 주님의 은혜를 은혜답게 누리지 못하면 차라리 구원받지 못한 소라보다 더 못한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줄 압니다. 마치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은혜가 은혜답지 못하고 또 소망이 소망답지 못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원한 생명이 영원한 생명답지 못한 그런 무의미한 삶을 산다고 한다면 차라리 구원받지 못한 그런 사람, 그런 삶이 더 나을 뻔한 그런 모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러운 것은 구원받고 나서 주님의 성령의 능력이 내 안에 역사해서 나를 은혜로 늘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늘 주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의 은혜를 말씀을 통해서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정말 우리 믿음의 가족 내에서 정말 새로운 식구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주님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준비하는 그런 우리 기도 속에서도 주님의 참 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의 능력을 통해서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정말 주님의 능력을 제대로 맛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시종으로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어, 은혜의 문을 올해 이제 첫째 문서부터 쭉 살펴봤는데 첫 번째 문에 한번 복습을 해볼까요? 첫 번째 문에서 우리가 죄사함의 은혜라고 하는 부분을 다뤘죠. 그래서 어, 주님이 주시는 그 죄사함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한테 풍성한지 그 범위와 그 능력과 그 결과가 어떤 건지 우리가 한번 첫째 은혜의 문에서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에서는 참 자유함이 뭐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했는데 진짜 참 자유가 뭐냐, 어떤 방종이 아니라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것이 어떤 것이 은혜인지 우리가 또 두 번째 문에서 살펴봤어요. 세 번째 문에서 바로 영원한 생명,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참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셋째 문에서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냐, 우리 넷째 문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의가 또 평강과 희락이 무엇인지 우리가 넷째 문에서 살펴봤습니다. 다섯째 문에서는 구원받은 사람이 세상을 이기는 그런 능력이 어떻게 은혜로 주어지는지 또 우리가 다섯째 문에서 살펴봤습니다. 지난주에는 이제 성령의 열매들이 우리 안에 성령의 여러 가지 열매들이 맺히는데 그 성령의 열매가 무엇냐 이런 걸 쭉 하나씩 하나씩 살펴봤죠. 그 다음에 오늘 어, 이제 일곱째 문에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주시는 은혜 속에서 가장 우리한테 에, 은혜 위에 은혜로 올 수 있는 게 뭐냐면 바로 예수님을 닮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그것처럼 대단한 일이 없어요. 자, 로마서 8장 한번 29절을 한번 보시죠. 자, 로마서 8장 29절에 자, 로마서 8장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로마서 8장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서 보면 왜 하나님이 구원받은 사람들을 미리 아신 자들이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을 왜 모으셨느냐? 바로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여러분, 누구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라는 말은 많이 들어본 말 아닙니까? 처음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 어떻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죠? 첫째 날, 둘째 날, 이 모든 자연계를 하나님이 창조하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다섯째, 또, 이제 하늘의 새들, 그 다음에 바다의 생물들, 그 다음에 이제 땅 위의 모든 동물들, 이렇게 차례차례 창조하실 때는 뭐, 누구의 형상을 본받아서 이렇게 만드셨다는 말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여섯째 날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람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의 모양과 이제 외적 모양이 아니죠. 하나님의 그 보이지 않는 영적인 형상의 모습을 따라서 만든 게 누구냐? 바로 사람이에요. 그런데 죄로 타락된 다음에 그걸 잊어버렸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 대신 사단의 형상, 사단의 모습을 닮은 그런 죄인의 모습으로 바뀌어버린 거 아니에요? 자, 이 세상에서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누구를 본받아야 된다, 또 누구를 본받는 삶, 이런 거 많이 교육을 받았죠. 그래서 책들을 많이 읽게 해서 유명한 사람의 책, 이런 사람을 읽어서 그 사람들을 본받으라. 뭐 세종대왕을 본받는 삶, 이순신 장군을 본받는 삶. 우리가 어릴 때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 본받고 싶은 사람이 누구냐? 뭐 이렇게 이런 질문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학교 생활할 때 마음속에서 내가 저 사람을 본받고 싶다. 뭐 예를 들어서 그게 학교 선생님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또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또 운동선수 같은 경우는 뭐 축구를 좋아한다. 그러면 또 유명한 축구 선수 난 저 축구 선수처럼 돼야지. 어? 난 박지성처럼 돼야지. 뭐 또 가수 노래를 잘하면 또 누구예요? 뭐 노래 잘하는 아무개를 나 본받고 싶어요. 이렇게 사람들은 이상하게 누구를 닮고 싶어 하고 본받고 싶어 하고 그래요. 그래서 요즘 애들도 그렇죠. 아이들도 뭐 아이돌 그룹 뭐 이렇게 하면 그거 가지고 그냥 춤을 따라하고 노래도 따라하고 뭐 케이팝 해가지고 그런 거 아니에요? 케이팝이 유명한 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그 사람들이 그걸 다 따라하면서 뭐 옷도 따라하고 또 뭐 그 제스처라든가 아니면 뭐 행동하는 거 이런 거 춤추는 거 다 그런 모습을 이렇게 따라하는 그런 모습을 K 컬처 해가지고 요새 우리나라는 그것 때문에 또 이익을 많이 보잖아요. 자, 그런데 식물이나 동물의 세계 속에서는요, 누구를 본받는다, 누구를 닮는다, 이런 개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큰 아름드리 나무가 있어요. 그 옆에 아주 뭐죠? 나무 같지도 않은 그런 나무가 아주 초라한 나무가 있어요. 옆에 큰 나무를 보니까 나도 저렇게 되고 싶어. 나는 저렇게 나중에 커서 저렇게 큰 나무가 될 거야. 이런 식물의 세계는 없어요.
들꽃이, 아이고, 보니까 나는 그냥 꽃이 초라한데 옆에 장미 보니까, 와, 너무 멋있어. 나는 저 장미를 본받아야지. 이런 개념이 없죠? 오히려 식물의 세계 보면 아무리 초라한, 그 들에 있는 그 들꽃이라도 그 자체가 어때요? 다른 거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자체가 아주 아름다워요. 자연의 세계는 그래요. 동물도 마찬가지예요. 쥐가 고양이가 맨날 싸우면서 아, 나도 저 고양이처럼 됐으면 밀림의 왕 사자가 너무 우는 모습이라든가 그냥 감히 대항할 수 없는 그런 존재다 보니까 약한 사슴이 나도 커서 저렇게 사자처럼 돼야지. 그건 뭐 어디 동화나 뭐 이렇게 지어내는 이야기 속에서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동물이나 이런 건 없어요. 물론 카멜레온처럼 자기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색깔을 바꾸는 이런 뭔가 나무 색깔로 이렇게 싹 바꾸든가 곤충도 보면 곤충의 세계 속에서도 나무하고 달라붙어 있으면 그 나무 잎사귀처럼 그 모습을 바꿔가지고 자기를 보호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거는 본받는 게죠. 그거는 이제 모방이죠. 변이에요. 예? 자기를 위장하고 위장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사람이 아, 나는 누구를 본받고 싶어. 아, 나는 부모님을 존경해서 부모님을 본받을 거야. 나는 우리 학교에 선생님이 아무개 선생님이 있는데 아, 그 선생님 본받고 싶어. 아, 우리나라의 유명한 그 아무개 아니면 세계 뭐 유명한 사람. 난 저 사람 본받을 거야. 사람만이 그럴 수 있는 걸 가지고 있어요. 왜 그러죠? 왜 사람만이 그걸 가지고 있어요? 사람만이 자아의식이 있다고 그래요. 식물이나 동물은 아, 나는 누구일까? 나는 어디서부터 왔을까? 나는 왜 여기서 살아야지? 이런 고민을 하는 동식물이 없어요. 나를 찾아나가는 무슨 뭐 과정? 뭐 이렇게 세상에서 철학적인 과정?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동식물은 없다는 거예요. 왜? 애초에 하나님이 창조할 때 동식물은 다 자연의 세계는 그런 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한 그대로 자기를 만족하고 사는 거예요. 그냥 들풀. 그러면 그걸로 만족하고 살아. 사슴? 맨날 사자한테 잡혀먹어. 그래도 만족하고 살아. 사자? 여러분 동물의 세계 보시면요. 야, 사자는 뭐 먹을 거 걱정 없겠네. 아닙니다. 동물의 세계 그 KBS 보면 5시 반에 꼭 해요. 잘 보세요. 사자가 새끼를 낳는데 두 마리, 많이 낳아봐야 두 마리, 한 마리, 세 마리, 뭐 표범이나 사자 이래요. 7, 80%가 굶어 죽어요. 어디 먹이를 구하는 것은 사자 입장에서도 우리 인간적으로 보면 꼭 내가 이 살아야 되나? 어? 차라리 식물이라고 하면 그렇잖아요? 그 식물을 먹고 사는 사슴이나 이런 거 보면 그냥 아무 데나 가서 풀을 뜯어 먹으면 되나. 그러니까 번성할 수밖에 없죠. 먹이가 쉽게 구릴 수 있는 거니까 가뭄이 들지 않은 이상. 근데 사라는 것은 풀 먹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뭐래도 잡아먹어야 돼. 그럼 잡혀 먹히나? 그 하나 잡으려면 보통 일이 아니에요. 금방 잡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잡 믿고 훔쳐먹는. 그게 항상 쫓아다니면서 먹이를 잡으면 그거 훔쳐먹고. 어? 그러니까 그 세계를 보면 사람 호랑이라고 해도 그 삶이 이렇게 녹록지가 않아요. 근데 동물과 식물을 보면 각자 주어진 삶에서 그냥 만족하고 사는 거예요.
근데 인간들은 아무리 풍족하게 있어도 만족이 안 돼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뭔가 추구하는데 뭔가 누가를 닮고 싶어 하고 특히 그런 부분이 가장 잘 나타나는 게 바로 종교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종교를 만들었어요? 뭔가 신적인 존재를 만들어서 자기도 그런 신적인 존재가 되고 싶은 마음이 되는 거예요. 저 어떤 종교든지 그렇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애초에 사람을 만들 때 사람 안에 넣어준 기본적인 마음이 그렇다. 누군가 닮고 싶어 하는 거. 자, 그것을 이제 보통 동화작용이라고 하죠. 세상에서 그냥 그러니까 학술적으로 얘기하면 인간의 뭔가 동기화, 동화하는 작용.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자, 그런데 오늘 로마 8장, 자, 로마 8장 29절에 아까 읽었던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누구의 형상을 본받게 하느냐?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누구의 형상을 본받느냐?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다라고 구체적으로 써놨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을 닮는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닮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 자신이고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에요. 그리고 이 육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셔요. 2000년 전에 오신 분이죠. 그런데 그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닮을 수 있죠? 뭐 교회 가면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야 된다고 그러고 많이 가르치고 노래도 부르고 우리 저 찬송가 보면 예수님을 닮고 싶고 뭐 그런 찬송도 있었잖아요. 그럼 예수님을 닮는다는 게 뭐죠? 어떻게 해야지 예수님을 닮는 거예요? 참 그 막연하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열두 제자들이 예수님을 한 3년 반 동안 같이 쫓아다녔어요. 과연 제자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닮았을까요? 예수님의 모습을 3년 반 동안 같이 먹고 마시고 같이 자고 생활을 했는데 과연 그 제자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닮았을까요? 아니, 각자 제자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다 누구처럼 되고 싶어요. 예수님처럼 되고 싶어 하잖아요. 쫓아다니면서 아이고 나도 예수님처럼 저런 능력을 가지고 귀신도 쫓아내고 병자도 고쳐내고 하나님이 그 능력을 주셨으니까 그래가지고 막 그거 가지고 기뻐하고 그러잖아요. 그럼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하는 그게 예수님을 닮는 걸까? 그건 따라쟁이지. 예수님을 닮는다라고 뭘 닮는다라고 하는 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처럼 예수님처럼 동화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이 그대로 내 안에서 녹아지는 걸 얘기한 거죠. 그래서 그것은 내 노력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오늘까지 7가지 하나님의 은혜의 문을 쭉 얘기를 하면서 첫째부터 오늘 7제까지 다 은혜로 오죠. 은혜라는 게 뭐예요? 내 노력이나 내 의지로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거죠. 자,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거기 때문에 예수를 닮는 것조차도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로마서 8장에 여기 8장 1절서부터 계속 얘기하는 게 바로 뭘 얘기하느냐. 성령으로 내 안에서 이끌림을 받았을 때 무엇이 주어지느냐. 바로 성령의 역사가 로마서 8장에서 얘기하는 거죠. 자, 로마서 8장 1절 한번 보세요. 자, 로마서 8장 1절. 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제 해방을 받았어요. 자,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자, 9절 한번 보세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이게 벌써 8장의 핵심이에요. 그럼 성령이 내 안에 있으면 뭘 하게 해주느냐? 아들의 영상을 본받게 한다. 아들의 영상을 여기서 뒤에 영상을 본받게 하기 위함이다. 성령이 하는 일이지 내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근데 보통 교회에서 보면 예수님을 닮는다고 하는 것을 자꾸 훈련을 시키죠. 주제가 예수님을 닮기, 뭐 예수님을 닮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그래, 뭔가 좀 배우고 성경을 가지고 좀 읽으면 내가 예수님을 닮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거는 내가 뭐 예수님을 모방하는 것이 될 수 있죠. 닮는 거하고 모방은 다른 거예요. 자, 내가 누구를 닮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상대방을 존경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모방하는 건 뭐예요? 모방하고 뭔가 그걸 따라하고 뭐 그 사람 오히려 반대로 그 상대방을 무시하는 거죠. 그 사람이 아니면서 내가 괜히 따라하는 거예요. 보세요. 왕이 아는데 왕으로서래? 내가 그 위치가 아닌데도 초상 뭐 초상권 괜히 다른 사람을 따라해서 그런 거 모방하고 하는 거 급적으로 초상권 침해라고 하잖아요. 그거는 존경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을 닮는다라고 하는 건 정말 저 사람을 존경하기 때문에 아, 나도 그 사람 좀 되고 싶어 라는 마음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닮는다라고 하는 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예수님을 존경하고 그 마음을 그 품은 마음 때문에 예수님을 닮고 싶어 하는. 자, 아, 어떤 외국 목사님이 그 예수님을 닮는다라고 하는 게 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많이 묵상을 하고 이렇게 좀 정리를 했는데 그 목사님 글을 보니까 아주 간단하게 정리를 잘 해놨더라고요. 이름은 잊어버렸는데 그래 간단 명료하게 예수님을 닮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러이러한 모습이다라고 해서 좀 정리한 것이 있는데 제가 좀 인용을 해볼게요. 자, 첫 번째 예수님을 닮는다는 게 뭐냐면 첫 번째는 위치적으로 포지션 아시죠? 축구 선수가 뭐 그냥 경기장에서 마음대로 떠요? 축구 선수들이? 아니죠. 각자 가지고 있는 포지션이 있죠. 센터가 있고 또 뒤에 뒤에서 또 배치가 돼 있죠. 골키퍼 앞에서 수비를 보고 그렇잖아요. 야구도 1루수, 2루수, 3루수 이렇게 다 외야수 해가지고 다 이렇게 각자 포지션이 있잖아요. 구원받고 나서 예수님을 어떻게 내가 닮느냐? 위치적으로 예수님을 닮게 하신다 말이에요. 그 위치적으로 닮는다는 게 뭐예요? 첫 번째, 예수님은 어떻게 태어나셨어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셨죠. 근데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태어나요? 어떻게 거듭나요? 똑같이 성령으로 거듭납니다. 예수님이 처음 태어날 때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33 반 삶을 사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태어날 때 죄인으로 태어나요. 그런데 은혜로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셔서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서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는데 뭘로 거듭나느냐? 바로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신다. 로마서 6장. 자, 로마서 6장 3절 보세요. 자, 로마서 6장 3절에서 읽어볼게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는 뭐에 대해서 죽은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죽은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2000년 십자가에 죽으실 때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죽었어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믿는 게 뭐예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구원에 대한 지식할 때 내가 거듭나기 위해서는 먼저 뭐에 대해서 죽어야 돼요? 죄에 대해서 죽어야 돼요. 그런데 실제로 성경에서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너는 죽었다. 너희가 세례받았다. 침례받았다는 건 뭐예요? 침례는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거잖아요. 이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너희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뭐예요? 위치적으로. 난 2000년 이후에 태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똑같은 그런 상황을 경험하는 거야. 닮는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 그 삶의 모습을 그대로 내가 체험하고 경험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성령으로 태어나셔서 죄에 대해서 십자가에서 죽었을 때, 그리고 다시 부활하셨을 때,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위치적으로 성령으로 태어나시고, 그리고 쭉 사시다가 십자가에서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는데, 그리고 사흘 만에 뭐 어떻게 했어요?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가셨잖아요. 자, 우선 하늘에 계셨다가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십자가에 죄에 대해서 죽고 그리고 이 세상을 떠나서 다시 아버지 품으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똑같이 닮은 모습을 봅시다. 에베소서 1장에 너희는 창전서부터 하나님 예비하셨다고 돼 있죠. 그런데 이 세상에 태어났어요. 단 예수님과 달리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서 내 죄를 짊어지게 해서 그 십자가에서 나와 함께 죽게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나와 함께 같이 부활하게 했어요. 다시 살게 하셨어요. 자, 예수님과 나하고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장소적인 면에서, 위치에서 똑같아요. 근데 구원받지 못하면 이 사실이 적용되지 않으면 그냥 죄 가운데에서 태어나서 그 죄로 말미암아 죽는 죄에 대한 책임을 지옥에 가서 갚는 거죠. 베드로전서 자, 베드로전서 2장을 한번 보시죠. 자, 베드로전서 2장 24절.
자, 베드로전서 2장 1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살게 했어요. 전에는 죄라는 장소에 있었는데 지금은 어디에 있어요? 의라는 장소로 옮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는다라는 거. 아까 로마 8장 29절에 너희를 바로 맏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한다. 이제 본받는다는 게 그 발자취를 쫓아가게 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발자취를. 그래서 일단 발자취가 장소적인 면에서 그대로 쫓아가게 했단 말이에요. 어, 워치만니의 그 작품 보면 전에 여러분들도 한번 꼭 같이 읽어보라 그러는데 좌행참이라는 게 있었죠. 좌, 서요. 그 다음에 행, 걸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참, 앉아요. 처음에는 어디를 갈지 방향을 봐야죠. 서서. 그 다음에 목적지가 딱 생기면 걷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목적지에 가면 앉아서 쉬면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예수님을 닮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선 위치적으로 하나님이 서라고 하는데 딱 서야 돼. 그곳이 어디냐?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 말이야.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먼저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서 있는 거야. 거기서 거듭남이 이루어지고 거기서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사는 것이 적용이 되는 거야. 자, 근데 예수님한테 섰어요. 예수님과 함께 섰어요. 자, 문제는 여전히 어디서 사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는 나그네 길을 간다고 그러잖아요. 걸어야 돼. 두 번째, 첫 번째는 하나님이 사는, 너 여기 서 있어. 라는 장소에 섰어요. 이제 예수님 안에서 섰어요. 자,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정하신 목적지를 향해서 우리는 걸어야 돼요. 그래서 걷는 그 정소가 어디냐면 이 세상이잖아요. 근데 예수님도 이 세상에 오셔서 33년 반 동안 사셨는데 목적지를 향해서 예수님이 걸어가셨죠. 33년 반 동안 걸어가셨어요. 우리는 그 삶을 본받을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사셨는지 성경을 통해서 자세히 우리한테 알려주셨잖아요. 아,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여기서 사셨구나. 이 세상에 살았구나.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면 되겠네? 만약에 그런 삶을 예수님이 안 보여주셨다고 한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어떻게 살지를 모를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요? 그냥 지멋대로 살잖아요. 자기가 생각하기에 자기 자기의 눈에 옳게 보이는 대로 살아라 그러잖아요. 사사기에 보니까 왕도 없고 지도자가 없을 때 뭐예요? 자기 눈에 옳은 바대로 그냥 자기 멋대로 사는 게 인생 삶이 그렇죠. 자기 잘난 맛에 사는 거잖아요. 근데 구원받은 사람 우리의 보 대신 예수님이 살았던 이 세상에 33년 반 동안 살았던 삶이 있었던 거예요. 그중에 특히 3년 반 공개적으로 이 삶을 성경을 통해서 자세히 기록 3년 반의 삶인데 예수님이 이렇게 사셨구나라는 것을 단순히 보여주는 게 아니라 구원 받고 나서도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사는구나. 자, 골로새 한번 보실래요? 골로새 3장 보세요. 골로새서 3장 1절, 2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자.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 여기 뭘, 뭘 찾으라고? 위의 것을 찾으라. 땅의 것을, 어? 죽어 있는 자는 다 땅의 것을 땅만 바라보고 사는데 너희는 하늘을 바라보고 위를 쳐다보고 위의 것을 찾으라. 왜?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지 않느냐. 근데 구원받은 사람은 물론 육체는 여전히 땅을 보고 살라고 하지만 그 안에 심령은 영은 항상 어디 것을 쫓아요. 위의 것을 쫓아 살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과의 차이점이 있어요. 외형적으로 보면 별 차이가 안 나요. 외형적으로는 여전히 세상 걸 추구하고 세상 걸 사랑하고 세상에 대한 여러 가지 마음의 욕심이 있고 그거는 똑같아요. 그런데 그 안에 영은 달라요. 그리고 막 세상 쪽으로 여전히 땅의 것을 찾으려고 하는데도 내 안에 구원받은 영은 그러면 안 되지. 너는 이제 구원받고 나서 위의 것을 찾아야지. 야, 이 정신 차려. 하며 내 안에 양심의 소리가 들리면서 내 마음을 위쪽, 위의 것을 바라보게 계속 돌려놓는다 말이에요. 로마서 12장. 로마서 12장. 자, 12장 1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예수님의 삶은 오직 누구를 기쁘게 하는 삶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잖아요. 그 삶 전체가 그렇죠. 근데 구원받고 나서 여전히 육은 나를 기쁘게 하는 삶 쪽으로 막 육은 가지만 내 안에 영은 내 안에 심령은 아, 예수님이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지. 아, 나도 그쪽으로 나를 맡겨야 되겠다.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삶이 뭘까? 여기 3,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래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으면서 그래, 아버지 뜻이 뭐지? 늘 마음속에서 아버지의 뜻을 찾는 거야. 아버지가 기뻐하는 뜻이 뭐지? 이게 내가 의지적으로 노력해서 그런 게 보통 구원받지 못한 종교인들은 기독교 종교인은 이거를 그냥 열심히 학습을 해서 기도를 해서 뭐 열심을 해서 그다음에 기도 온도가고 뭐 이런 걸 추구하잖아요. 근데 구원받은 사람은 자동적으로 내 안의 심령 상태에서 이런 마음이 나타나는 거예요. 위의 것을 쫓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서 아주 갈구하고 이게 바로 무슨 마음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자세다 말이에요. 빌보서에 그러죠.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예수님이 이 세상에 사실 동안 늘 예수님의 마음을 성경에서 보니까 아, 예수님의 마음이 세상 옛날 가지고 있는 내 육의 마음이 아니구나. 새 마음이구나. 그래서 그쪽에다가 나를 맡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거야. 체험 삶의 현장이 있잖아요. 텔레비전 보니까 체험 삶의 현장 가가지고 뭐 어디 그냥 저 아주 심한 노동 현장에 가가지고 막 일도 안 해본 사람들이 거기서 죽으라고 일을 하잖아요. 하루.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고 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사셨던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님이 인도하시더라 말이에요. 그게 예수님을 본받는 삶이다. 우리 연습, 프라틱스 하잖아요. 연습하다. 바로 그분처럼 걷는 모습을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마지막에는 좌행참 끝이 뭐라고 했어요? 이제 앉아서 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온전하심, 퍼펙트라고 이제 온전하심이라는 게 뭐냐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내가 완전하니 너희도 완전하라. 마태복음에 그런 말씀을 하죠. 예수님이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들이 성령 받기 전까지는 그거 무슨 의미인지 몰랐어요. 근데 성령을 받고 나 보니까 온전한 완전함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육체가 변화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구나. 심령이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왜 완전함을 이루어졌는지 그걸 이제 깨닫게 된 거죠. 온전함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완성된 거죠. 그러면 그 구원이라는 게 뭐예요? 불완전한 거예요, 구원이? 우리한테 주어진 구원은 100%예요. 어? 여전히 육이 있는데요? 아니, 하나님이, 시간 안에 있는 분이 아니잖아, 하나님이. 시간 밖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완전한 존재예요. 근데 우리한테는 뭐가 남아있죠? 아직 불완전한 요소가 남아있는데, 이제 떨쳐버려야 될 육체 껍데기예요, 껍데기. 이 껍데기를 벗어나는 게 앞으로 우리한테 남은 미래의 시간이에요. 어느 날 이 껍데기가 벗어지면 완전체가 완전히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 말이에요. 나는 완전한 자지. 이 육체를 벗어날 때가 빨리 왔겠다. 우리 다 그런 마음 아니에요? 빨리 주님이 오셔서 빨리 좀 벗어나고 싶다. 그게 소망 아니에요? 이 육체를 개선하고 육체를 어떻게든지 뭐 고쳐가지고 나 오래 영원히 살아야지. 이런 마음 가지고 있어요? 그러지 않을 거예요.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 정말 오늘이라도 빨리 육체를 벗어나고 싶을 거예요. 그냥 징글징글하고, 이 육체 덩어리, 이 하나님에서 아무 쓸모도 없는 무가치한 이런 육신 덩어리에서 나 빨리 벗어나고 싶어. 그래서 하나님이 나한테 약속하신 온전한 부활체를 정말 그 100%나 경험하고 싶어. 우리보다 먼저 간 우리 믿음의 가족들은 다 누리고 계시죠. 온전함을. 근데 아직 지상에 남아있는 우리는 아직은 그걸 해결해야 될 숙제가 남아있는 거야. 기도서 한번 보시죠. 기도서. 자, 기도서 2장 11절에서 13절. 디도서 2장 11절에서 13절 제가 읽어볼게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이 세상에 사는 거예요. 근데 어떤 모습으로 사느냐?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살게 한다 이거예요. 왜 여기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게 다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성품이잖아요. 그걸 가지고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큰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어요. 뭘 기다려요? 뭘 기다리는 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기다린단 말이에요. 요한일서, 자, 요한일서 3장, 자, 3장 1절 보세요. 요한일서 3장 1절.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이남이니. 지금은 아직까지는 아니지만 우리가 앞으로 주님을 만나게 되면 주님처럼 부활하신 주님처럼 우리도 그런 부활의 영광을 가지게 된다. 그래서 3절. 자,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이게 구원받은 사람이 늘 주님이 완성하신 그 구의 자리에 앉아서 바라보는 소망이다 말이에요. 자, 이것을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다 말이에요. 예수님이 뭐 귀신을 쫓아냈으니까 나도 귀신을 쫓아내야지. 그런 목사들이 있죠. 예수님 병 고쳤으니까 의술로 이런 아주 착한 일을 하는 의사들도 많아요. 선교사로. 예수님이 불쌍한 사람 오병이기적으로 하고 이렇게 해서 먹였으니까 그래서 그냥 노숙자들 이런 사람들 다 밥 주는 이런 목회자들도 많이 있죠. 예수님이 그랬으니까. 근데 그거는 다른 교도 똑같이 해요. 그런 예수님을 닮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그거는 예수님을 모방하고 흉내내고 신용하는 거예요. 따라하들이에요. 근데 정말 예수님을 닮는다.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는 사람은 뭐냐면 오직 구원받은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 저 번역된 책, 그 여러분들 책자 한번 읽어보셨으면 거기에 그런 내용이 나와 있죠. 성령님이 내 안에 대해서 내 입을 통해서 말을 하게 하시고 내 손을 통해서 행동하게 하시고 내 발을 통해서 이렇게 움직이게 하시는 그 모든 것이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의 육체를 사용해서 사용하기를 원하신다. 그런 표현이 아마 여러분들 보시면 기억이 나실 거예요. 바로 예수님을 닮는다라고 하는 거.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그냥 단순히 기독교 교리가 아니라 사실적이고 실제적인 삶이라는 거죠. 그런 은혜를 우리가 조금이라도 경험할 수 있고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일곱째 은혜의 문에서 예수님을 닮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구나. 은혜로 주어지는 거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곱 개 문을 통해서 물론 은혜가 일곱 개밖에 없다는 얘기는 아니죠. 그런데 대체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은혜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곱 개 정도로 제가 한번 분류를 해서 살펴봤습니다. 한번 여러분 지금까지 들으셨던 그 내용을 잘 마음에서 묵상을 해보시면서 아,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가 어떤 것인지 늘 한번 되새기는 이런 시간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은혜라는 걸 달았는데 은혜 받은 사람을 은혜 받은 사람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성을 통해서 뭘 받은 사람이라고 또 표현할 수도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을 뭘 받은 사람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은혜 받았다라는 건 하나님 앞에 뭘 받았다는 거예요? 은혜가 은혜지 뭐. 바로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사람이다라는 말하고 같이 이렇게 연관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서부터는 복 받은 사람이라는 게 뭐냐? 도대체 뭔 복을 세상에서도 복 좋아하잖아요. 3월 3일이 복 받는 날이죠. 저 귀신들 쫓아내고 그 부럼 행사 아시죠? 호두 깨먹고 땅콩 깨먹고 뭐 그 오곡 뭐 그거 먹고 이런 게 뭐예요?
애군을 물려치고 복을 받아들이는 그런 행위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성경을 그래서 은혜를 주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주신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서부터는 복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팔복을 얘기하셨는데 여덟 가지 복을 한번 이번에 좀 자세하게 한번 다뤄볼까 해요. 한번 복이라는 그런 부분도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이 무엇인가 우리가 좀 깊게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은혜라고 하는 부분을 이렇게 일곱째 문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정말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나서는 혹 이 세상에 유명한 사람을 닮고 모방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흉내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절대 예수님을 흉내내거나 모방하고 신용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이 내 아들을 닮았다라고 인정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했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본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고 나서 바로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셔야만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살펴봤습니다. 우리 믿음의 가족, 정말 구원받은 우리 믿음의 식구들, 정말 구원받았다면 예수님을 본받는 삶이 무엇인지 늘 생활 속에서 말씀으로 하나씩 하나씩 적용시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올해 정말 우리가 구원받아야 될 우리 연관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좀 구원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나이다. 아멘. 자, 마치도록 하죠.